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너를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제키엘 예언서의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화답송으로 시편 130편의 그 말씀을 또 바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독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회개의 삶, 어쩌면 자신이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를 향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어쩌면 그 회개의 원론적인 그 정의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죄를 이제 그만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은 정석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독서 후에 우리가 이 하답송 시편 130편에 우리가 후렴으로 바쳤던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어떻게 공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것을 인정하는지,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이것은 우리가 제수요일 날 그 마테오복음의 그 말씀 중에 어떤 기도하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편 130편의 이 시편 저자의 이 기도는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이미지화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어떤 면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현존,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한다면 바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가 누구리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에제키엘 그 18장 21절에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정의와 공정의 길로 가면은 우리가 살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고 돌아선다는 것이 영영 이 죄와 결별하고 이제 내가 굿바이 하고 보면 죄에서 돌아선다고 해서 그냥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공정, 정의라는 이 의미,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 정의하심, 공의로우심, 공정하심, 만일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당신의 정의로움을 다 드러내신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죄를 지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내려서 결국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셔요. 근데 죄가 유입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더불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또 드러내셔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면 하나님은 정의를 드러내시는데 또 한편으로 이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그 죄에서 돌아선다고 하면서 또 죄악 속에서 파묻혀 산다는 것을 매번 정의만 베푼다면 이들은 다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상충되는 거예요. 이건 어울릴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실천하려면 한 가지를 또 뭡니까? 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또 한편으로 그 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 두 하나님의 이 속성, 계시된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이 자비를 이 동시에 이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로움 또 이 당신의 자비하심을 한 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예언자 시대부터 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어떤 자석의 그 철이 이렇게 이끌리듯이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속에는 어떻고 사악과 탐욕이 가득 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죄인도 구원하셔야 되지만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도 예수님은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키워갖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파스카의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인간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근데 악을 저지르면 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벌을 주다 보면 다 죽음에 치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만 매번 베풀면은 결국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또 이 자비하심을 상충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녀 파우스티나 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에 달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성부께 성자의 그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낸다면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혼란스러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일독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영혼을 보고 내 존재를 보면은 바로 이 시편 130편의 그 시편 저자와 같이 그러한 고백이 내 안으로 깊은 곳에서 그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바로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 당신의 모상인 이 인간이 또 다른 닉네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바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됨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으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그 원죄에 물들지 않는 존재가 또 성모 마리아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들은 뭐예요? 원죄의 그 영양근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악습을 건절하고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근데 사순 시기에 죄를 얹고 며칠 동안은 또 그렇게 하려고 좀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고 나도 의지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흐트러지고 또 보면 허지버지 됐다가 보면은 이게 40일이 지나다 보면은 또 뭐예요?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눈 녹듯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진정 육신의 재개를 하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의 바로 첫 단추, 입구는 바로 뭐겠어요? 이 시편 130편에 오늘 우리가 바쳤던 이 후렴.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리까? 내가 조금 전에 내가 고해성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받고 사제의 사제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오는 순간까지 그 사제경을 받는 동안에는 제 사함을 받죠.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또 뭐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 그 영혼의 상태로 얼마 가지 못하죠. 또 죄악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죄계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편 저자의 이 기도와 같이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것에 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됨이 죄의 노예고 결국 이 죄에서 어쩔 수 없고 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감당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라는 그 하느님의 눈에 비추임을 받고 하느님 비단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본다면은 바로 이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에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그러면 이 속수무책으로 그러면 매번 이 고백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 자비가 심판을 이기시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뭡니까? 바로 자비가 심판을 이긴 것이죠. 죄를 쳐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자칫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10계명의 한 계명인가 알아요. 근데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멍청이 하고 했는데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대.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이 지옥불에 바보라고 그러고 보면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더 과거의 구약의 그 계명보다도 예수님은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이르셨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도 어떤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미워하여라 했는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명을 바꾸시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죠? 이를 말하니까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왜 새 사람이 돼요? 새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 십자가의 죽음 역시 뭡니까?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우리는 매번 미사성제의 사제가 성회를 축성하면서 영원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흘릴 나의 피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단은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계약을 맺은 이들은 구약의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그 계약과는 다른 새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새 계약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로 그 이어서 내 법을 너희 정신에 넣어주고 너희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요. 그전에는 돌판에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근데 이 새 계명은 너희들 마음판에다가 바오로 사도에 표현한다면 성령의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교회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새 계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시대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어느 위격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살인하지 마라, 이거를 성을 내고 바보라고 하고 멍청이다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새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 내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에 민감해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그 새 계약, 새 사람이라면은 새 사람 해가지고 내가 자립갱생해서 내가 이제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새 생활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새 생활이 우리가 자력갱생에 마음을 가다듬고 바르게 사는 게 새 생활이 아니죠. 새로운 삶이 아니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고 또 더불어서 새 계약에 걸맞는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뭘 이렇게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 정의와 공정을 실천해야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에제키엘서 18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그러셔요. 이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 에제키엘서 18장 21절에서 28절의 이 독서의 말씀에 이어서 31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1독서에는 그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 정의와 공정의 길로 나아가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살 것이다 그랬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그러죠.
그냥 겉으로 가서 신용만 내는 그 하느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행위보다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또 자비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구조적으로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주체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푸는 거. 이것이 바로 결국 뭐냐면 자기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그 현존이 내 안에 머무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가 머무르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겉으로 뭐 죄악을 떨쳐버리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 이것은 구약의 버전이라면 지금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나에게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이 나를 어떻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자아를 온전히 예수님 발치에 의탁드리고 더불어서 내 안에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협조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영의 이끄심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신약의 회개의 삶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ze키엘서 18장 31절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여러분들 그래요? 이 사순 시기에 우리의 존재됨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그 자비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부활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훈련하는 때가 바로 뭡니까? 이게 사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식이 해가지고 내 이 악습을 이거 안 지어야지.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력갱생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그거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협조자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ze키엘서 18장 31절은 뭐예요?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갖추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머무르도록. 또 그리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나의 존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 자아로 살아가려고 또 할 때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이거를 빨리 떠오르면서 죄인됨을 바로 예수님께 의탁드릴 때 그 의탁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 인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금 빚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더불어서 그것이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정의임을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내 내면이 하나님의 그 현존과 하나님의 거처로 거닐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 아래에
거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